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고요. 오늘 그 모처럼 우리 또 몸이 불편하시고 연약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부장호사님은 또 포항에 또 일이 있어서 가셨다고 그러는데 모쪼록 잘 다녀오시도록 또 같이 나무를 나누고요. 오늘 또 뜻깊은 날 우리 올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온누리 쪽으로 선교지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또 큰 사랑의 마음 담아서 같이 물품을 보내는 그 일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올해는 진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물건을 좀 이제 포장하고 이제 보낼 준비를 하는 날이고 이제 광고 드리겠지만 끝나고 잠깐 남으셔서 또 이제 선교사님에게 또 편지도 한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복된 날이고 아주 의미 있는 좋은 날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이제 사도 바울로 이름을 이제 많이 쓰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교로 돌아오는 게 이제 15장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 내용이 소개되는 장면이죠. 오늘은 아마 오늘 말씀은 다음 주까지 좀 연결해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오늘은 그 15장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시간이 아마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그 선교 지역은 남갈라디아라고 불려지는 지역이에요. 그 비스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당시 남쪽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보나 앞에 화면을 한번 좀 바꿔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조금 작지만 그 오른쪽에 지난 시간에 우리 14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네 지역 루가오냐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바울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기적이 행하고 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우리에게 신들이 다시 왔구나 하는 사람들이 루가오냐 지역 방언으로 막 이렇게 소리쳤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루가오냐 바로 위쪽에 지금 오늘날 터키 그 갈라디아라고 써 있는데 그 위쪽을 당시에는 원래 갈라디아라고 불렀어요. 엄밀하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약 100년 전 주전 50년경에 로마하고 이 갈라디아하고 빈번하게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몇 번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은 통합하게 되죠.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지역은 뭐 오른쪽 위쪽에 갑바도기아도 있지만 저쪽은 좀 땅이 척박해요. 기후도 좀 일교차도 심하고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고 환경은 아니거든요. 로마가 저 갈라디아를 이제 흡수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있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 전부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남쪽 지역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타우루스 산맥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위쪽에 있다고 그 아래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남부 지역은 그래도 기후가 괜찮아요. 온난하고요. 살기에 괜찮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다라는 건 좀 물류 교환도 잘 되고 유통도 잘 되고 사람들이 살기에 괜찮은 동네거든요. 위쪽은 좀 고립되기 쉽고 남쪽으로 많이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북갈라디아 하면 행정적인 개념, 그 밑에 남갈라디아 하면 인종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북쪽이 인종적인 원래 갈라디아 지역 주민들이 이쪽에 있었고 행정적으로 이제 로마에 흡수되고 난 다음에 남쪽 갈라디아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쉽거든요.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거 생각해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원래는 갈라디아하고 다른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하고 전쟁이 있으면서 바울이 전도하기 한 100년 전쯤에 주전 50년에 로마하고 전쟁에서 로마가 이제 이기게 되고 갈라디아 지역을 흡수하게 되고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나트로 이주시킨 거예요. 러시아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이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한 거하고 조금 비슷한데 완전히 같진 않지만 결이 같진 않지만 약간 그렇게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그때는 노동력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얻기 위해서 보냈지만 이때는 이제 위쪽으로 이제 사는 게 낫기 때문에 약간은 좀 호의도 담겨 있는 호의라고 해도 전쟁에서 흡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호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와 살게 하고 사람들이 턱을 잡고 많이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지역을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다니게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1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좀 참고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 성경 있으시면 좀 갈라디아서도 좀 준비했다가 이따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쟁이 좀 오늘날에도 약간 있는데 그 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뭐냐면 갈라디아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게 약간의 좀 논쟁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남쪽 갈라디아 지역을 위해서 편지를 쓴 거다라고 보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록된 게 맞아요. 그러면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아니다. 2장에 좀 14년 후에라는 2장 1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긴 한데 2장 1절부터 19절까지 근데 아니다. 이건 2차 선교여행 이후에 지은 거다. 북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쓴 거다라고 얘기하면 2차 선교여행 이후가 맞는데 저는 1차 선교여행 끝나고 난 다음 곧바로 쓴 편지라고 동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용을 같이 보시다 보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아마 공감하시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 선교여행은 바울이 처음 이제 계획을 해서 준비해서 선교여행 떠난 거잖아요.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다 꼼꼼히 다 할 수는 없고 짐을 뭐 많이 보따리를 싸고 뭐 사람들 일행을 대동한 게 아니었잖아요.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사람은 같이 이제 동행을 했단 말이죠. 중간에 이제 마가 요한은 또 중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샌들 같은 신발 하나 신고 옷도 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척박한 삶.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 우리의 사진으로 봤지만 만년 소리 있는 그 해발 3,000m가 넘는 그런 산을 넘어갔다가 다시 또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다시 또 넘어오는 그 여정이었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샌들 양말을 아무리 두껍게 많이 신어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눈을 걷고 그러면 젖잖아요. 동상도 걸릴 수 있고 일교차가 심한데 옷 하나 갖고 뭐 텐트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땅을 갔다 왔단 말이죠. 2,000km가 넘어요. 배를 타고 이제 가긴 했지만 그 거리를 빼도 약 2,000km 가까운 거리를 도보로 아니면 뭐 낙타 정도 아니면 말 같은 걸 빌려 타든지 해서 그렇게 갔다 온 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안디옥교에 다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조금 마음에 이제 몸과 마음을 좀 이제 달래면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어느 정도 고생을 했냐면 잘 아시지만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도망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방문했던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죽었구나. 1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냈지. 죽었어 시체야. 그러고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갔다가 바울을 그 정도로 죽음의 위협, 강도의 위협, 추위의 위협, 배고픔, 헐벗음 이런 모든 위협을 감내하면서 했던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도 그런 고난들은 뭐 무지하게 많이 있었지요.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고 이제 갔는데 바울이 이제 안디옥교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어요. 바울 누가 찾아와서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유대인들이 당신이 개척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 교회들 자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막 접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무슨 믿음 예수를 믿기만 해? 아니야. 무슨 그런 거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믿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주장은 바울 그 사람 사도 아니야. 그거 가짜야. 그거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도지 바울 축에도 못 끼워 B급이야 막 이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영접을 했어. 믿었어. 확신했어. 틀림없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 파장이 막 커지는 거예요. 막 뒤숭숭한 거예요. 자기와 같이 몇 날 며칠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같이 이 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며칠 동안 같이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서 같이 막 은혜를 나눴던 그 형제 같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너무 서도도 아니라며 뭐 이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가짜를 할례 받아야 된다며 우리 이방인들 복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율법도 있어야 된다며 왜 너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럼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제 성경은 302쪽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좀 밑줄도 그실 필요가 있으면 밑줄도 좀 보시고 아니면 화면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몇 구절을 좀 건너뛰면서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해드린 그 말씀의 상황, 그 배경,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갈라디아서 쓰는지 이해되시죠?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만 안타까운 그 애통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되거든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사람으로부터 안수받지 않았다. 베드로가 나에게 사도라고 임명해 주지 않았다. 마띠아를 뽑잖아요. 12사도가 이제 제자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투표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첫머리를 시작을 해요. 아주 강한 표현이죠. 2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서신할 때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의 한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죠.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안부를 원래 편지는 처음에 이렇게 안부를 문안을 여쭙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먼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어 라고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 내용이 6절에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앞서 설명드린 배경을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방인 몇몇의 유대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혹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바울의 열쇠서신 그 편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은 없어요. 아주 상당히 저주를 받으시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정말 바울의 그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쉽게 복음을 떠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너무 쉽게 복음 떠나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안타까운 거예요.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절 7절도 한번 보실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1절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11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인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였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혈통으로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핵심이 앞장에 2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2장 16절 말씀 좀 표시를 해두시거나 밑줄을 좀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장 16절
복음의 핵심을 잘 알려주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살펴보시면 마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과 같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 그 설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냥 싱크로율이 거의 뭐 일치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어떤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 말씀을 전했지 않냐. 이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전하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스트부터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똑같은 말씀 반복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말씀 그대로 듣는 순간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러는데 계속 같은 말 얘기해야 돼요. 그것도 뭐 시간을 두고 막 그러면 그럼 이미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다시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부터 시작하고 진도 빠지고 이건 내가 바꾸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 안 겪어보시는 게 나아요. 힘들죠. 이게 신앙적으로도 안 좋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아지고 계속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저 사람들은 아니 어디 니들 가축만 짐승만 못한 너희들이 무슨 우리 유대인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구원이 가나 우리 레벨이 달라 아니야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변혹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고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나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바울이 누누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사도행전 13장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설교가 아닌 다른 내용 한 가지를 좀 첨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열렸을 때 그 복음을 영접했을 때 복음을 들었다면 어느 분도 예외 없이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꼭 이런 왜 이런 게 있지라고 한번 생각하는 그 질문들이 있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라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갖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뭐 이렇게 쉬워? 예수 믿으면 끝난다고? 믿으면 그거 갖고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이제 내가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쉬워라는 질문이 꼭 한 번은 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오해가요.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율법의 목적과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는 예수님 이제 믿으니까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율법에 아주 유익한 기능들이 많이 있죠.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죠. 율법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먼저 오고 예수님 나중에 왔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범 규범처럼 지표처럼 길라잡이처럼 알려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울이 오늘 그래서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미움, 음란함 그런 죄성이 한 번에 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제 난 자유 얻었네 막 이래도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잔재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인가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만 집중하지 않으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어요.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죄악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게 생기게 돼요.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내 인생 내 건데 왜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은 마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감이 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이제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없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나쁜 것들이 있을 때 그 육체의 소욕을 잠재울 수 있는 것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있어요. 양심이에요. 양심. 선한 양심. 여러분 양심의 힘도 대단히 큰 거 아시죠? 양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도 억누를 수가 있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양심보다 더 위대한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예수님 믿는데 자꾸 이런 나쁜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절대로 스스로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갈등이 생겨요. 바울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나쁜 마음인데 이거 내가 생각해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생기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예수님 몰라 안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양심이 그런 얘기를 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우리 안에 막 갈등처럼 부담처럼 막 올라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뭐 나만 그래 다들 저렇게 뭐 다 그러는데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 이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로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이것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사도 바울이 15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5가지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15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러 살다 보면 나타나는 이 15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게 다 추악해지는 거죠. 한두 번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믿음을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기도하는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제 마음 너무 약하네요. 자꾸 넘어지네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알면서도 그때 성령의 이끄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안에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탄식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을 내가 따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지만 그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것은 은밀한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끌어오르지만 성령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에 나타난 열매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가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이에요. 깨끗한 사랑이에요. 이건 뭐 로맨스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있으면 정말 따뜻함,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일까? 품어주는 용납함, 받아준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은혜를 받은 걸 내가 깨닫고 있다면, 믿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될 열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은사와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게 너무 부족하네요. 너무 이게 잘 안 되네요.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는 것들만 보이네요. 그때 내 눈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평안하고 싶은데 평화가 안 되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인내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숨을 고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비가 1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참 냉정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양선, 충성하는 거. 떡하면 이렇게 막 대들고 막 반란하고 막 이런 경우들인데, 물론 무조건 뭐 충성하는 것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고, 온유한 마음. 절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유독 뭐 어떤 한 부분에서 막 이게 막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방만 보면 저 백은 내가 사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저 시계만 보면 막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마음에 갖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거. 그리고 그때 우리가 스스로는 안 되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주지 않거든요.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 잠깐이라도 눈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꾸 홈쇼핑의 채널에 나를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네. 하나님, 그때 기도하는 거죠. 끄는 거죠. 채널을 돌리든지 끄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그거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마음 몸부림치는 거,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지 몰라요. 3장 1절에 아까 보신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전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에 머물렀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교회들의 소문을 듣고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기게 돼요. 이 남갈라디아 지역,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여러 교회를 흔들었던 그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황당하게도 정말 겁도 없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같은 생각을 유대인의 무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15장, 사도행전 15장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15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니, 사도 바울이 있는데, 바나바가 있는데, 이 유대인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이런 거짓 가르침을 다시 여기 와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내 손에서 해결할 게 아니구나. 여기서 그냥 일단 뜨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써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전도하다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우리 한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논의를 합시다, 회의를 합시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상소하듯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주후 49년, AD 49년에 교회 최초의 공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15장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며칠 가는 결정도 있고, 몇 달 가는 결정도 있고, 뭐 10년 이상, 뭐 수십 년 가는 결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원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제 마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한한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도 기도하는 거죠. 주님, 성령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붙여봐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 복된 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선한 양심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러져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하는 소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맺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닌 하나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쳐나는 우리 오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